성경책을 원하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 영상에 앞전에 영상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북경 올림픽 직전입니다. 영문으로 된 성경책 대량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티베트 쪽에서부터 아마 나누어 주었는지 그러고 이제 넘어오다가 내륙 쪽으로 들어오다가 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에 2008년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자국민들 또 외국 선교사들 불순분자들 그 뭐 색출하고 정리한다고 엄청 심하게 했습니다. 그때 아마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했거나 그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저는 거기서 사업하다가 그때 당시 이제 돌아설 때 당시에는 사업세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업세에 대한 비자를 받고 있지 않았어요. 그 벌써 끝나버린 지 해수가 제법 오래됐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중국을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제가 정상적인 비자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림픽 가까워지니까 비자 대행사를 통해서 대행하는 게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겨우 할 수 있는 게 한 달짜리 비자 받아서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잘 아는 사람은 연기를 한번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달 만에 다시 나가야 되고 그럴 시점에 그 시기에 성경책을 전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사 내용을 앞에 소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성경책을 전하겠다고 제가 하는 행동이 아니죠.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제정신이 없습니다. 제정신 같으면 그 압록강 두만강을 그렇게 막 다닐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제정신이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 전혀 아무 준비도 없는데 누가 파송한 것도 아니고 후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정이 하고 있고 우리 가정이 그렇다고 능능한 것도 아닌 거 뻔하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형편에 선교사 명을 누가 저보고 선교사 하라 그랬어요. 내가 선교사 자격이 있어요. 안수를 받은 목사예요. 전혀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하는 행동들은 여러분들 지금 저한테 댓글 보내주신 분을 보면은 선교사라는 글을 많이 적고 있어요. 나중에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에서 보면은. 물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다 계속 댓글을 달아요. 뭐냐면 나는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 아니다. 어느 단체에도 저를 파송한 일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고 하나님이 나를 시켰어요. 하나님이 들어 쓰는 종이지. 세상 교회에서는 저를 파송하거나 책임지거나 그런 교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 자체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 주변에서 다들 저보고 선교사라 그래요. 심지어 조선족 교회에서는 그때 당시에 내가 내 망한 거 간증하고 찬양하고 봉사한다고 성경책 내가 내 돈 주고 사가지고 전하는데 전도사님들이 내보고 선교사라 그러는 거예요. 떡지근같이. 그래 내가 선교사 아니라고 난 평신도라고 집사도 아니고 평신도인데 뭘 선교사라 그러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는 그때 선교사라면 처벌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해서 선교사 자격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나는 평신도도 아니고 요 교회 집사님들 많은데 난 집사도 아니라고 평신도라고 성도라고 일반 성도라고 그렇게 사실이 그래서니까요. 지금도 댓글 다시는 분들한테 내가 미리 이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다 싶어요. 가능하면 그냥 좋은 말로 그냥 선생님 칭호를 호칭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제가 부담이 없겠다. 그리고 또 이 댓글을 가지고 시비를 걸라는 이 나라 정부 기관이나
또 뭐 어떤 집단 시비 걸지 마세요. 저는 파송 받을 만한 선교사의 자격이 없어요. 목사 안수 받은 사람도 아니고, 옛날에 어릴 때 신학원 좀 다녀갖고 전도사 생활 좀 했던 기독교인은 제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내가 뭐가지 칼이 들어와도 기독교인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네, 내 마음대로 안 살아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나가고 들어가고 눕고 일어나고 모든 것을 나는 가능하면 그분에게 맡긴 삶을 살고 있어요. 뭐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안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요, 내가. 중국에서 앞으로 들어보면 알겠지만 나를 말입니다, 감옥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법대로 처벌받기를 아무 혐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을 내거나 뭐 형을 받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가 했던 행동이 선교사적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추방만 시킨 거예요. 이 말 지금 나오면 되나?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난 그게 훈장처럼 생각하니까. 내 학교 한번 갔다 왔습니다. 학교 한번 갔다 왔는데 법원의 판결이 아무것도 없고 국외 추방 하나 있어요. 벌금도 없고 집행유예도 없고 뭐 압수물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내보고 이런 판정을 받았는데 당신 억울하지 않느냐. 그동안에 8개월을 있었다. 옥에서.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손해배상 청구하자는 거예요. 에라이. 내가 변호사 보고 나무랬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그 안에서 훈련 잘 받았고 하루도 빨리 한국 나가면 최고다. 괜히 여기 앉아서 내가 뭐 그거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돈 받으면 얼마나 받겠냐고. 나 그 돈이 없어서 그런 짓 하는 사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하자는데 소송거리가 하자는데 하지 마라 그래요.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방되는 날 막 룰루랄라 하고 찬송 부르면서 한국에 왔죠. 그 사람들은 내가 선교사였고 그래서 나를 내보냈겠습니까? 절대 안 내보냅니다. 최소한 3년 이상 5년, 많기로는 10년 언도를 때렸을 거예요. 그런 판례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선교사 아니거든요. 다 조사했죠. 뭐 뒷조사부터 다 캐봤죠. 다 캐보니까 뭐 나와요? 이미 아시잖아요. 하나님 죄를 씻겼고 한국 교회, 세상 교회하고 세상 단체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보고 심지어 그런 말까지 해요. 저 안기부 출신 아니냐, 막. 안기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안기부 같이 생겼습니까? 네? 거기서 그러더라니까. 잡아놔놓고 특수인물을 가진 사람 아니냐고. 에라이 미친놈들아. 특수인물은 확실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무, 하늘나라 정권 대사로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래 보면 앞으로 감정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거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들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오랜만에 눈물을 흘리면서 특송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때 제가 금식 6일 참가 그랬습니다. 일주일 금식을 하는데, 야, 놀랍습니다. 일주일 금식하는 동안에 체중이 20몇 킬로가 빠져버려요. 완전히 그냥 속을 완전히 비워서 과거에 찌들었던 세상에 더러운 것들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냄새, 찌꺼기 완전히 긁어내버리는 7일에 20몇 킬로 빠져버린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마셨는데 내가 내
거울을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놀래버렸어요. 왜냐하면 뼈만 따가닥 남았는, 갈비뼈가 기타를 쳐도 될 정도로 따가닥 남았더라고요. 내가 왜 금식을 했느냐?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데 너무나 감격해서 온전하게 내 속까지 싹 비워갖고 깨끗이 청소해갖고 드리고 싶었어요. 쓰임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새 사람으로 안에 끝까지 싹 긁어내보자 하고 금식을 작정하고 그 교회 가서 특송하는 날 6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서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뭐 얼마나 잘 차려놨겠습니까? 그 금식하니까 먹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내가 그 교회를 갈 때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길 옆에 내려오면서 올 때 보니까 하룡 쪽으로 올 때 보니까 오른쪽에 길 옆에 가정집에 십자가가 큰 게 막 가정집인데 십자가가 큰 게 하나 달렸더라고요. 예사롭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을 오후 예배는 그 길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서 대변만 마치고 그 아마 있었으면 내가 오후에 간증을 해야 될 건데 그냥 나는 그 교회에 지금 길거리에 있던 길가에 있던 십자가가 걸려있던 그 집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싶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그 십자가가 있는 쪽으로 가다가 내렸죠. 내려가지고 그 십자가를 찾아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니까 가정집이 아니고 그게 또 교회예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을 방문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아들만 예배당 안에서 막 뛰노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야 이제 뭐 오후 예배도 안 드리는가 이러고 있는데 누가 젊은 자매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오셨느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한국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성경책을 좀 시골교회 성경책 없는 분들한테 좀 전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잠깐 사택으로 들어오시라고. 사택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 가니까 전도사님이 젊은 분이에요. 젊은 부부가 전도사님인데 우리 딸 연령 정도 돼요. 사모님이. 그래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가 변화되고 지금 여기 와서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하면서 대화를 하니까 전도사님이 뭐라 하냐면은 지금 점심시간인데 식사를 여기서 같이 하시고 나중에 오후 예배 때 간증을 좀 하시면 어떻겠냐 이런 거요. 좋죠. 내가 할 일이 그 일입니다. 뭐 오히려 내가 시켜달라 할 입장인데 들어보더니만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또 식사 뭐 막 차려놓고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식사를 못합니다. 오늘까지 금식입니다. 내일까지. 그래가지고 점심 식사 자리는 피하고 오후 예배가 됐습니다. 오후 예배 때 간증을 하는데 말입니다. 나는 그런 간격은 처음 봤습니다. 교인이 거기 작은 교회라도 제법 많았어요. 한 20몇 명 되는데 주로 할머니들이고 한 청년이 있었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그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 그래서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서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충성되이 일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매달려서 거의 내 정신을 놓고 이러고 산다. 사업을 중국에 와서 했는데 젊었을 때는 돈을 한때 많이 모았다가 중국에 와서 쫄딱 망해버렸다. 망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찾아주시고 다시 사용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격하고 놀라운지. 과거에 살았던 거는 완전히 그거는 지옥길로 가던 거 다 배설물같이 버려버리고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이제 태어난 기분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망해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가뿐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삶을 살 수 있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막 그러면서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을 거기서 하는데 말입니다. 안에서 완전히 눈물바다가 돼버려. 눈물바다. 온 교회가 뭐 펑펑 우는 거예요.
나 그런 걸 또 처음 봤습니다. 완전히 교회 안이 그냥 눈물바다가 돼버려요. 젊은 청년 하나 앉았는데 막 젊은 청년 더 그냥 목나 울고. 와,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예사롭지 않. 지나가면서 십자가 하나 봤는데 자꾸만 그쪽으로 마음이 쏠렸어요. 그 큰 교회, 내가 가서 성경책 전했던 교회는 크더라고요. 저 소학교, 초등학교가 폐교된 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여전도사님 아주 재능 있는 분 같아요. 지식도 있고 미국에서 신앙했고 중국에서도 신앙해가지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래 거기서 뭐 추수감사절 많이 차려놔 놓고 뭐 오후 시간에 같이 하자 그랬는데 내가 이 길가에 있는 십자가 예사롭잖아 해서 다시 돌아오다가 와, 놀랍습니다. 그래 만났는데 정말 거기서 저도 울고 온 교회가 울고, 그 교회 앞으로 두고 보세요. 지금 간증 계속 하다 보면 한번 지켜보시면 압니다. 그래가지고 간증을 마치고 나니까요, 영길에, 저는 영길에서 그때 당시는 영길에 제가 하루에 20원을 내는 여관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에 20원짜리 여관이라는 것은요, 알고 보니까 그 뒤에 알았는데 저한테다 10원을 더 받은 거예요. 일반 보통 중국 사람들이, 조선족들이 가면 10원 받는 여관이에요. 10원 받는 여관을 저는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니까 말 좀 하더라도 그래다 바가지를 세고 가고, 원래는 거기 외국 사람 자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중국말을 잘 하니까 그 이제 주인이 10원을 더 받고 저한테다 방을 준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침대 하나 딱 놓인 공간이고 화장실도 없고 씻는 데도 없고 전부 다 나가서 해야 돼요. 그런 데서 제가 생활을.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눈물바다가 되고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려고 길 옆이니까 버스 타라고 나오는데 온 교인이 따라 나와가지고 봉투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봉투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 아니 그 봉투에 돈이 200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은 4만 원 돈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하루아침에 우리나라 돈 한 6, 700원짜리 식사를, 아침 식사를 하는 때였어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돈 4만 원에 사례비가 되는 겁니다. 이 봉투를 내놓는데 나는 돈 받을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나는 지금 봉사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그 봉투를 받고 너무 놀래갖고 나는 이런 봉투 받으려고 온 사람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극구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받아야 돼요. 자기들 교회에 누워가서 간증을 하거나 단에 세우면은 100원씩을 준다는 거야. 근데 이 200원이 들어있어요. 그래 어째서 200원이 들어있느냐? 그러면 100원이면 100원만 받겠다 하니까 100원은 교육비 아니래. 교회 헌금이 아니래. 뭐냐면 재정집사님 개인이 은혜를 받고 그 안에다가 100원을 넣은 거예요. 200원을. 그건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교회에 교인들 헌금이 얼마 정도 헌금을 하시는지 압니까? 많이 하는 분이 10원, 우리나라 돈은 2,000원 정도 합니다. 보통 할머니들 2원씩, 3원씩 하거든요. 400원씩, 600원씩 헌금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200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얼마나 큰 액수예요. 나도 그때 당시는 하루 저녁에 20원씩 자면은 열흘을 방값을 내는 금액이잖아요. 그 금을 내길래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걸 받고는 내가 그 말했습니다. 꼭 내가 이 받은 액수에 100배를 꼭 보답을 하겠다. 주시는 거라, 은혜 받고 주시는 거라 여러분이 복 받아야 되니까 내가 까지는 거절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봉투를 받고 온 이후에 그 교회가 제가 중국에서 추방돼서 나오는 때 그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제가 공항에서 공안들이 같이 데리고 공항에서 딱 비행기를 태워 한국으로 내보내는데 그 자리까지 목사님이 몰래 따라왔다가
저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주여 그 목사님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교회하고 저하고의 관계에 대한 이 간증만 해도 책을 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를 선교사님으로 인정하시는 건 좋지만 이 유튜브가 공개돼서 저를 헤아려고 하는 쪽에서 본다면 저를 선교사라고 이 나라에서도 선교사들은 추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시 말하지만 다음 저를 만약에 헤아리는 자들이 있으면 증거로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 아니고 어느 단체나 어느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아닙니다. 선교사 자격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저한테 월급을 주는 교회, 사례비를 주는 교회 한 교회도 없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자료로 제가 이것을 누가 저를 긁고 넘으면 이것을 자료로 제시하고 제가 여기에 따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하나님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계속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한국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선교사 훈련을 받은 선교사님, 이미 아시는 분들은 성령님께서 이미 깨달음을 주셨을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지 않으신 분들도 제 간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삶에 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예배당에 평강한 서원한 기도 아들의 명 고쳐주시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그러나 이제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의 것뿐 내 평생 소원의 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렬내려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의 것뿐 내 평생 소원의 것뿐
우리 아들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길